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G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90년대부터 CCM 가수로 활약하시며 지금은 방송으로도 그 활동 영역을 넓히고 계시는 냉수 한 그릇의 박갑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지요.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정말 오랜만인데요. 자,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 네, 뭐 덕분에 잘 지내고 있고요. 네. 2017년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한 해 한 해가 날마다 지날 때마다 정말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도 네. 살면 살수록 그 말은 정말로 더 의미만 깊어질 뿐 단어는 바뀌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다사다난한 해를 맞아요. 우리가 또 17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박갑수 목사님 이미 많은 분들이 낯익어 하시고 또 좋아하시고 하실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저희 TV 방송을 통해서는 처음이신 것 같아서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갑수 목사고요. 98년도에 냉수 한 그릇이라는 앨범으로 찬양 사역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러 가지 또 방송 사역, 특별히 또 윤우경 집사님과 한 8년 전부터 같이 사역을 하면서 다양하게 하나님이 쓰고 계신 주님의 종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그 시간들이 가끔씩 그립기도 합니다. 네. 목사님도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며칠 전에도 페이스북에서 몇 년 전에 추억입니다 이러면서 또 윤 집사님하고 함께 사역하던 시절 사진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그렇죠. 했습니다. 네. 네.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그냥 그대로 두어주지 아니하시고 늘 정말 다양한 모습의 변화를 허락하시면서 네. 동시에 우리 사람들은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아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면서도 계속 또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네. 목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하나님께서 2017년에는 그동안 좀 등한시하던 방송 사역을 또 다시 시작하게 하셔서 라디오 진행도 했었고 요즘은 이제 썸포유 TV를 통해서 페이스북 라이브로 또 다양한 분들을 만나 뵙고 그러면서 사실 요즘 이제 SNS가 대세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실제 해보니까 글로벌하게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참 놀랍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페이스북으로 같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던 것이 벌써 한 3년 됐나요? 그러게요. 그렇게 됐죠. 네. 네, 한 그때 3년 또 전에. 조이풀 인터넷 방송, JCBC 인터넷 방송도 함께 그래서, 잠시 같이 했었던 기억이 또 새롭습니다. 사실은 미주본 방송 때도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처음 이제 1호였죠? 시작해서 2009년도였던가요? 2010년도였던가? 벌써 그 정도 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때 정말 라디오로는 최초로 또 그런 맞습니다. 시도들을 했었는데 네.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토대가 돼서 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페이스북 라이브도 할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중간중간에 다 이게 윤희거 집사님하고 같이 했던 그 시간들이니까. 네. 자, 우리 함께
커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들의 성장은 네. ing, 현재 진행형이고요. 네.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우리 박갑수 목사님께서 그동안에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어떤 걸음의 삶을 사셨나 우리 시청자분들과 잠깐 나누기도 하면서 또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12월에 그 감사의 시간을 좀 나누고 싶어서 네. 모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셨어요? 네, 뭐 언제 어떻게 만났냐 이러면 이제 모태신앙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저희 이제 5대째 집안인 믿는 집안인데 사실 이제 어렸을 때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거는 중학교 때 그 이만신 목사님이 제가 다니던 충남제일장로교회 부흥회 강사님으로 오시면서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나고, 근데 중학교 때인데도 그때 이제 교회에서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고 그런 삶을 하면서 주님과 이제 개인적인 만남들이 시작된 것 같고요. 또 한 번의 극적인 만남은 그 신학교 들어가서 네. 사실은 이제 신학교 오시는 분들이 부름받아 나서니 뭐 이러면서 오시지만 네. 그 신학교 1학년 1학기 때가 제일 갈등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뭐 극적인 변화들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때 저는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좀 뜨겁게 만나고 그때 이제 은사도 받게 되고 예.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때 CCC 활동 또 되게 찬양 사역 이런 예.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이제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CCM 가수의 길을 걷게 되신 것도 그 찬양 사역을 하다가 어떤 네. 한 부분으로 하시다가 이제 결국은 어디 나가면 이렇게 기타를 껴안고 나가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말았는데요. 네. 자, 그때 그 상황들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제가 찬양 사역 얘기를 하면서 꼭 해야 될 게 저희 할머님 이야기인데요. 전에도 헤럴드 TV에 한번 나와서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할머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주의 종이 돼야 된다고 아하.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 꿈은 만화가였거든요. 아하, 네. 네, 그래서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첫 해 입시는 서울대 서양학과 미술로 시험을 봤다가 떨어지고 재수하던 중에 6월 달에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해 다시 시험을 볼 때는 아주 극적인 사건이 있어서 제가 연세대학교 신학과로 지원을 하게 됐죠. 그래요.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미술학도에서 신학도로 정말 할머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렇게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신 후에 할머님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갑수 목사님이 늘 부르시는 찬양곡들 중에 네. 할머님의 기도가 바로 그렇게 탄생이 됐다라는 말씀인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 CBS 예. 한국에 있는 기독교 방송 복음성가대회 때 할머님의 기도라는 노래를 가지고 출전해서 상을 받으면서 또 이제 찬양 사역에 문이 열리게 됐죠.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할머님의 기도 영상을 잠깐 보고 올까요? 네, 좋습니다. 네. 할머님의 기도 나는 잊을 수 없네
평생을 이어오신 그 믿음 언제나 변치 않고 오직 한 분 주님을 사랑하셨지. 새벽이면 들려오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녁이면 늘 부르시던 찬송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지금도 내 귀엔 들리는 듯 하네. 우리 위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주님처럼 사랑받는 아이 되게 하소서. 간구하시던 할머님의 기도. 그 가사를 조금 더 나눠주세요. 지금 방금 잠깐 나가긴 했지만. 네, 어릴 적 할머님의 기도 나는 잊을 수 없네. 아하. 평생을 이어오신 그 믿음 언제나 변치 않고 이러면서 그 할머님의 매일매일 드리던 기도와 찬송,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옛날 찬송가 있죠. 네네. 그 곡조들이 이제 코러스로 나오고요. 네. 후렴구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이에요. 솔로몬과 같은 믿음을 에스더와 같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주님처럼 사랑받는 아이 되게 하소서. 아하. 모든 어머님들, 어른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인데 기도 제목이 이제 그 찬양의 후렴이 됐죠. 그렇군요. 네. 저희 박 목사님의 찬양은 좀 독특합니다. 약간 그 가락과 이런 비트가 네. 어린아이들도 또 나이 많으신 분들도 흥겹게 따라할 수 있을 그런 쉽지만 또 독특한 네. 그런 비트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모든 곡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냉수 한 그릇도 마찬가지고요. 네. 처음에 제가 우리 박 목사님을 뵀었을 때는 그 냉수 한 그릇 CD로 제가 먼저 만났는데 네. 방송에서 좀 잘 못 틀어드렸어요. 제가 그때 표현한 단어는 네. 좀 난해하다. 즉 왜냐하면 영상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찬양으로만 듣기에는 좀 난해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네. 생각을 했어서 네. 약간 망설였었는데 근데 막상 뵙고 나니까 이것은 영상과 같이 가야 재밌는 일이구나. 네. 그래야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었단 말이죠. 어쩌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보이는 라디오가 2009년도, 10년도에 시작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네. 지금 잠깐 하게 됩니다. 네. 네. 제 노래들이 이제 스토리텔링 그렇죠. 형식으로 된 곡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배경 스토리를 알면 재미있게 이해하시면서 들을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저희 냉수 한 그릇도 그렇고 또 재미난 찬양이 한 곡 더 있어요. 네, 이사갈 준비라고 네. 극동방송 복음성가대에서 수상했던 노래인데 그 연세가 많은데 하나님을 뒤늦게 믿게 되신 할아버님께서 매일같이 똑같은 성경 구절 마태복음 1장만 읽는다. 그래서 손녀가 왜 거기만 읽으세요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그 이유가 설명되는 그런 찬양인데요. 할아버지께서 늦게 하나님을 믿으셨지만 그 성경이 정말 진실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곧 이제 천국에 가셔서 만날 그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성경 인물들을 만날 걸 생각하시면서 미리 이름을 외워두기 위해서 네. 그 말씀을 보신다라는 그런 스토리였죠. 네네. 자, 우리가 이 찬양도 잠깐 영상으로 좀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음악을 믿기 시작한 할아버지 남들은 지겹다고 덮어버리는 마태복음 1장만 읽으시는 어느 날 어린 손주
여쭤보았네. 할아버지는 정말 이상하세요. 왜 매일 여기만 읽으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가야 조금만 있으면 천국 가서 이분들 모두 다 만나 뵐 텐데 이름이 나라야. 인사하지. 정각들은 다 지나고 눈물 없는 곳 기쁨으로 가득한 그 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이사 갈 준비 됐나요? 이렇게 재미난 찬양들로 많은 분들과 이제 친숙하게 지나시고 계시고 또 뭐 하모니카가 등장을 한다든가 네. 피리도 분다든가 네. 뭐 이런 일들로 아주 편안한 그런 CCM 노래들을 만들어내셨잖아요. 네. 요즘엔 창작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예전에는 제가 이제 노래를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2집 앨범을 만들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때로는 이제 자다가 꿈으로 악보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악보를 깨서 이제 옮기는 경우도 네. 있고요. 예, 혹은 이제 뭐 멜로디를 따라 부르다가 깨보니까 꿈이어서 그걸 또 이제 옮겨서 만들기도 하고, 때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용을 주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예전에는 이제 제가 만들었다면 요즘은 이제 주시는 영감을 받아 옮기는 네. 그런 곡 작업을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최신 곡들이 좀 어떤 게 있나요? 나눠주실 만한 것이 있나요? 예, 최근에는 이제 뭐 형통은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갑수야, 너는 형통이 뭐라고 생각하냐? 많은 분들이 뭐 형통하면 이제 새해 인사로 만사형통하십시오 이런 인사 네.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형통은 뭐 사업이 잘 되거나 몸이 건강하거나 혹은 이제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형통은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예,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동의는 할 수 없을지라도. 그렇죠. 네네. 예.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답답하고 뭔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끝나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에집트에 가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어떻게 형통일 수 있냐?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청년 요셉이 그 약관의 나이에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깨우침을 주셔서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네. 이런 찬양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안 될 것 같아도 못할 것 같아도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네.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네, 정말 귀합니다. 네. 1절만 한번 그래요. 해봤고요. 이 찬양은 몇 년도에 만드셨죠? 한 2년 전에 그렇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고 저한테 보여주셨던 기억을 제가 하고 그러셨군요.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귀한 곡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저희 박갑수 목사님 미국에 오신 그 배경을 조금 얘기해 주세요. 네. 미국엔 언제 오셨을까요? 네, 미국은 딱 10년 전에 벌써. 네. 왔고요. 사실은 이제 제 여동생, 막내 여동생이 미국에서 그 당시 한 10년 정도 살고 있었는데 3월 말에 2007년 3월 말에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갔다는 연락을 받고 긴급 비자를 받아서 저만 이제 미국에 오게 됐는데요. 비행기 타기 30분 전에 영안실로 갔다는 아이고, 네. 이제 세상을 떠났군요. 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미국에 도착해서 그때 당시 이제 30대 초반밖에 안 된 여동생을 원인이 뭐였을까요? 쓰러진 그 원인은? 뇌출혈로 30대 초반에. 네. 네. 이제 무리를 해서 음.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장례식을 마치고 동생 집에 돌아와 있는데 또 장모님이 목사님이세요. 함께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미국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라. 또 크고 놀라운 일을 숨겨놓으셨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또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는 그때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래요. 미국을 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았는데 근데 놀라운 게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한 6개월 전부터 하나님이 3번의 꿈을 몇 달 간격으로 나누어서 꾸게 하셨던 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내용이 제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외국풍의 집에 이사를 가려고 그 집을 돌아보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집을 구경하는 꿈, 몇 달 있다가 꾼 꿈이 그 집을 이사 가려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는 꿈. 네. 그리고 마지막 꿈이 이사 가기 직전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서랍 하나하나까지 다 열어보는 그 꿈을 꾸고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때까지 하던 모든 사역을 접고 이제 2007년 10월 30일 날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동생의 병구안을 생각하고 미국을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결국 동생의 장례를 치르시는 일이 됐고 갑자기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예 주거지를 옮기는 일까지 생겨버렸군요. 그렇죠. 어땠을까요? 가족들은 또 아내는 어떤 상황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네,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정신 연령도 높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정신 연령만 높습니까? 네. 다 높습니다. 다 높습니까? 믿음도 네. 좋고 그래서 네. 뭐 하나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와서는 이제 정말 미국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러니까요. 예.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왔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귀한 분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정말 어려울 때마다 뭐 우리 윤우경 집사님 같은 분들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고비고비를 넘어가고 오늘 이때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은혜 가운데 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제가 냉수한 그릇 CD를 늘 보면서 네, 이것을 어떻게 트는 게 좋을까라는 음. 고민을 하고 있을 당시에 네, 어떤 덩치 크신 어떤 분이 머리를 더부룩한 이 장발로 네. 검은 코트를 입으시고 네. 뒤에 기타를 메시고서는 불쑥 방송국에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방송에 일단 출연을 한번 하시게 됐고 듣는 와중에 이분하고 방송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같이 이제 방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건 아니겠습니까? 네. 목사님 그때 심정이 좀 궁금해요. 사실 미국에서는 네. 가수 하시는 분이 갑자기 기타를 메고 어디 방송국에 불쑥 들어오셔서 제 음반 소개하려고 왔습니다라는 말하는 것이 드문 일입니다. 네. 네, 어떤 심정이었고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네, 그때 당시에는 사실 미국에 뭐 아는 분도 별로 없었고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극동방송이나 CBS에서 라디오 진행도 했지만 네, 뭐 사실 그때는 미주보험방송도 잘 모를 때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서소희 아나운서 그분 이제 프로그램에 연결이 돼가지고 처음 왔으니까 그때도 제가 방송 진행을 여기서 하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죠. 근데 이제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서소희 아나운서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음악이 나갈 때 갑자기 윤 집사님하고 우리 김 목사님, 네. 김승철 목사님 네네.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예. 방송을 같이 하자고 네. 그러셔가지고 저도 그때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실제가 돼서 찬양의 열기 속으로라는 프로그램 제가 네. 진행했었고 미주보험방송이 24시간 방송이 방송될 되면서 이제 갑자기 많은 컨텐츠가 필요했던 시기잖아요. 그때 그래서 갑자기 동서남북 2시간짜리 와이드 네, 프로그램을 5시부터 7시까지 네. 예. 시작은 6시부터 8시까지 그쵸, 했었죠. 처음에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하면서 그때 뭐 집사님 뭐 뉴스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한 예. 2시간을 와이드 프로그램으로 해야 됐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6시면 세상 방송이 뉴스를 할 때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의 네. 존재감을 갖기에는 우리가 어떤 독특한 어떤 컨텐츠 아이디어를 내지 않으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때 우리가 냈었던 것이 청취자와 직접 그렇죠. 통화하고 네. 직접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내자라는 것이 기획 의도였고 그것이 적중을 했고 네. 그래서 많은 청취자들과 가까워지는 그 2시간 시간이 될 수 있었죠. 네. 동서남북이 좋은 오후 이제 됐었는데 저는 다시 그 동서남북 시간을 한번 다시 부활하고 싶은 생각은 네. 여전히도 있습니다. 네. 글쎄요. 라디오 방송국을 하나 만들어야 될까요? 네. 자, 우리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 박갑수 목사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하나님의 전격적인 만남이 있었고 또 할머니의 기도와 네. 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님 이야기 좀 잠깐 해주세요. 네, 뭐 저희 집사람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신앙이 본인보다 훨씬 네. 뛰어나다고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네. 바로 그 부분부터 조금 얘기를 나눠주시죠. 네, 저희 집사람은 나이는 저보다 14살 어린데 네. 정신 연령은 저보다 좀 아하, 높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늘 그 대목을 들을 때마다 네. 순, 네. 세 글자, 네, 세 생각하시죠? 글자, 연노라고 네.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진짜 네. 사모님이 중학생 같아 보이잖아요, 지금도. 아, 그러세요? 네, 지금도 그렇게 보이세요. 네, 지금 자녀가 셋,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나눠주시죠. 네,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 결혼할 때 나이가 36살이었고 집사람이 대학교 2학년 22살이었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만남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주셔서 생각지 못하게 가정을
이루게 됐고요. 여기서 궁금한 건요. 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네. 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셨던가요? 오늘 한 시간으로 끝내기 힘들 것 같은데요. 14살이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나이예요. 그렇죠. 네. 특히 22살과 36살의 네. 노총각 CCM 가수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제 사역을 안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하, 네. 그때 이제 IMF가 터지면서 음. 그 한국 음반 시장이 도미노 현상으로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았고, 제가 일하던 예문기획, 기독교 음반사에서도 이제 제가 그 당시 이제 제 앨범도 하지만 다른 분들의 앨범을 만들어 드리는 이제 프로듀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IMF 여파로 뭐 회사 자체가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본의 아니게 저도 일을 다 접고 고향인 대전으로 내려가서 네.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뭐 찬양 사역을 한다라는 생각도 못 하고 그저 이제 일하기에 급급했던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2004년도죠. 하나님 다시 꿈으로 그때 처음 저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저는 그 전까지는 그런 간증을 하면은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이랬는데, 하나님이 제가 다시 주님을 증거하고 찬양 사역을 할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네. 제 첫 번째 반응이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는 그런 반응이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계속 있게 하시면서 참 놀라운 것은 제 현실과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건치 않고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제가 계속 체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004년도에 하나님께서 약 7년 동안 제가 활동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기획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예. 앨범을 만들자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2집 앨범 작업을 시작하게 되고요. 또 2004년도에 저희 집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꿈으로 말씀하신 이후에 많은 일들이 갑자기 저에게 일어나게 됐죠. 그 중에 아까 물어보셨던 저희 집사람하고의 만남은 제가 어떤 선교단에 기타로 섬기기 위해서 가게 됐어요. 네. 그때는 심지어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내려놓고 비즈니스만 할 때인데, 예전에 전도사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께서 대전에 IFN이라는 그 외국인들을 섬기는 사역단체가 있는데 네. 거기에 기타를 쳐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제가 가던 그 타이밍에 그 선교단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악기 하시는 분들, 싱어들 갑자기 이분들이 다 그만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 가자마자 뭐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타도 쳐야 되고 찬양 인도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단에 어떤 기자를 하시는 네. 집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저랑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누굴 만나야 되냐니까 어떤 여자 전도사님을 만나야 된대요. 예. 그래서 그분이 개척을 준비하고 계신 교회에 가게 됐죠.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뭐 얘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엄마 이러면서 그 22살 여대생, 머리 이렇게 생머리 길고 청바지 입고 네. 이런 여대생이 엄마를 부르면서 이제 엄마에게 오고 있는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엄마인 거예요. 네. 근데 딱 그 사람을 처음에 딱 보면 어떤 단편적인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착하게 생겼다라든지 뭐 예쁘다라든지. 그런데 그 자매를 22살짜리 자매를 36살짜리 노총각 전도사가 보는 순간 갑자기 이 사람의 모든 존재가 외면과 내면의 어떤 전인격적인 존재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죠. 내가 왜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일까? 그런데 그날 이제 기도 모임이 끝나고 그 여자 전도사님께서 저를 좀 집에 와서 얘기를 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처음 만났는데 왜 그러시나? 그래서 갔더니 본인의 간증과 살아온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저에 대해서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 윤민자 목사님. 그렇습니다. 네네. 네, 현재 예. 이제 장모님이 되셨죠. 네네.
근데 그날 그러고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장모님과 네, 그때는 네. 장모님이 될 줄 될지도 몰랐죠. 모르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을 3주 동안 매일 저녁마다 저를 불러서 밤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3주가 되고 나서 이제 사실을 얘기하는데, 내가 그날 이제 남자 전도사님 저죠. 제가 왔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감동을 주셔서 네 사위다. 아하.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여자 전도사님, 그때 당시는 윤 전도사님께서 첫 번으로 한 말이 사탄아 물러가라. 뭐예요? 네. 너무 놀래서 아하. 자기 딸은 지금 22살밖에 안 됐는데 36살이나 먹은 이 노총각에게 딸을 준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놀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생각하시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서 아니다, 나에게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뭐 인간적으로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3주 동안 저를 만나서 밤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결정을 하신 거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때 3주 동안을 계속 불러서 오시라고 그럴 때 예. 궁금증은 안 드셨어요? 왜 이러시나까지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처음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매를 봤는데 갑자기 제가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3주 후에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나는 이런 감동을 받았고 저도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확인이 된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돼서 저희 지금은 아내가 된 우리 처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는 또 사건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청소를 하는데 어머니가 딸의 책상에서 쪽지 2개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는 고등학교 때, 하나는 대학교 때 교회에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써내라. 네. 그 쪽지가 이제 책상에서 갑자기 또 그 시기에 그 시기에. 발견이 된 거예요. 예. 근데 딱 봤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왜요? 믿음의 집안에서 3대째 이상 믿음을 이어온 집안의 자녀, 네. 그리고 키가 175 이상.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셨군요. 그러니까요. 네네. 네, 그런데 뭐 악기를 하나 이상 다룰 줄 아는 사람, 뭐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들이 쭉 적혀 나가니까 너무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동시에 그게 기도의 응답인 것이 확인이 되니까 내 딸과 장모 될 사람과 사위 될 사람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가족들과 또 이제 교회 분들에게 확증을 해주시면서 그 은혜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하신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네, 이제 13년째 13년을 살아왔더니 하나님의 예. 뜻이 예. 맞습니까? 네. 정말 저는 뭐 결혼도 그렇고 네. 또 사역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다. 예. 오늘 또 프로그램 이름도 주의 은혜라는데 네.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아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자녀들 이야기까지 이제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 이제 아들 2, 딸 1 있고요. 네. 첫째 이제 희원이가 중2, 둘째 혜원이가 3학년, 네. 막내 승원이가 유치원 다니고 있습니다. 벌써 막내가 그렇게 됐군요. 네. 막내 낳습니다. 소리를 들은 게 엊그저께 같은데. 그러네요. 네. 자, 이 세 아이를 맡아 기르시면서 어떠세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네,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부모가 돼서 그 자녀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고 또 자라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조금씩 배워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자, 그렇게 시작한 방송이 지금 네.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지금 많은 활동을 하시고 또 많은 분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자, 어떠세요? 이 페이스북이라는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이 방송이 목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영향력을 지금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사실 뭐 저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네.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배워야 될 점이 많지만,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일반 기존의 TV나 라디오 같은 것들이 그 쌍방향으로 이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근데 페이스북 라이브나 요즘 이제 유튜브 라이브, 한국에는 뭐 인스타그램 방송이나 아프리카 TV, 네네.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것을 시청하고 어떤 생활의 일부처럼 네. 즐기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댓글을 통해서 또는 뭐 별풍선 뭐 이런 것들을 네.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방송이 진행되니까,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방송하려면 막 콘티도 쓰고 그랬죠. 뭐 준비도 하고 그랬는데, 때로는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질 때가 맞습니다. 많습니다. 왜냐면 출연자와 진행자와 출연자, 그렇죠. 그다음에 마이크와 화면 이것만 있으면 다 지금 끝나버리는 네. 그런 경우들이 많죠. 네, 네네. 때로는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건 이제 A였는데 시청자분들이 B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또 그거에 맞게 순발력 있게 이제 응대를 하면서 방송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때로는 뭐 시사 뉴스를 가지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뭐 인정했다. 그렇죠. 네. 뭐 이제 그런 기사를 내보내면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가지고, 반응, 네. 주제를 갖고 얘기하면서 때로는 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시사적인 이슈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도구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아멘. 그걸 네. 연구하는 게 예. 이제 저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참 방송하면서 힘들 때가 많은데, 많지요. 정말 예, 많지요. 뭐 예.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많이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방송을 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길 잘했구나, 그렇죠. 이런 고백들을 또 하게 하시는. 예. 네. 예, 저도 이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엔 소셜미디어 방송을 연이다가 이제 지상파 TV 방송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모든 각각의 그 방송, 그 매개체들이 각각이 갖고 있는 매력과 각각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 다 있는데, 그렇지. 사실, 즉각적인 피드백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라이브 방송이 가장 빨랐던 것 같은, 네. 반면에 그것이 가장 경제성은 없는 그런 건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공중파나 뭐 이런 지상파 라디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즉가닥 뭘로도 연결이 되고 하지만, 소셜 미디어는 그때 은혜 나누고 그때 지나고 나면 네. 역시 경제성하고는 연결되는 것은 지금 사실 좀 불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어떤 청취자들과 시청자들과 커넥션이 되기 이전까지 말이죠. 네.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 네. 사실 이제 경제적인 거를 목표로 한다면 이제 페이스북을 안 했겠죠. 그렇겠죠. 네. 제가 드리는 사실 말씀이 이제 바로 그것입니다.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하면 또 그 클릭수라 그러죠. 네. 조회에 따라서 광고가 수주된다거나, 그렇죠. 혹은 이제 뭐 별풍선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금액이 입금되는, 그렇죠. 네,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이거 좀 기초를 다져가는 네. 그런 과정에 있고요. 앞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만날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CCM 가수이시고 또 곡도 작곡하시면서 또 방송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신 우리 박갑수 목사님과 함께 오늘 이 주의 은혜라 시간을 나누고 있는데, 자, 목사님 이제 인생이 40이고 50이고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걸음걸음을 볼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였다, 뭐 이제 그런 고백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집사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새벽 기도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비전을 확실하게 제기하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끌어갈 때, 와, 거기에 뭐 존경과 찬사를 보내면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게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님이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양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뭘 할까, 뭘 계획할까, 그것이 이제 첫 번째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즘 하면서 살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목사님의 앞날은, 내일은 어떻게 풀려갈 거라는 그런 기대, 우리가 사실 알질 못하지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도 제목, 특별히 이제 가정을 통한 어떤 기도 제목, 하시고 계시는 사역을 통한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을 한 두어 가지만 나눠주시죠. 네, 사실 방송에서 다 얘기하긴 그렇지만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아주 귀한 일들을, 기쁜 일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2018년이 굉장히 기대되고, 아멘.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증거하게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요. 저희의 삶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017년 이기에, 그리고 또 이제 2018년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기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존재를 우선 먼저 생각하는,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2017년도에 12월 달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아기 예수께서 내려오신 바로 그날, 우리가 성탄으로 기념하는 바로 그날이 곧 다가오고야 말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 내려오신 아기 예수의 그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지 깊이 성찰하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자,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복된 성탄의 시간들, 또 새해를 준비하시는 기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